지난 5월 16일이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을 다니던 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은 전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많이 모자라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음란 비디오에 출연을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거예요. 이 뉴스가 친구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인터넷상에서 말할 수 없는 비난과 비판이 막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를 그런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판을 참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한 호수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배 위에서 준비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작년 8월에 영국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4살짜리 소녀가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질문을 자기가 그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올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꾸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14살짜리 아이한테 자꾸 하여간 몹쓸 말을 자꾸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뭐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위 그런 이 악평이나 그런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때로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루머가 또는 조그만 사실에 근거를 하긴 했지만 그 조그만 사실에만 근거했을 뿐 전체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생각을 해서 마구 내뱉는 말들이 혹은 사랑 없는 악평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만큼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속에 주어진 예수님의 메시지는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으로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돈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게 뭔가, 이 말씀이 뜻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하게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종류의 생각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해석할 때 그 한 구절만 따서 살펴보는 것보다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체 문맥 안에서 어느 한 구절을 살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곡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비난이나 비판도 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의견을 아예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성경 전체 문맥 속에서 좀 오해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전체 맥락 속에 볼 때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서 비판할 때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판단하고 이 선과 진리를 그 악을 잘 헤아려 분별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먼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문맥 안에서도 먼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은 사실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주시는 그 비판에 대한 말씀에 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진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사실 부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그냥 던져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누가 돼지인지 누가 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판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판단해야죠.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6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우리 지각을 사용해야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 좀 더 넓혀가지고 성경 전체의 문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이 발견되었을 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스리거나 지속적인 죄에 빠져서 스스로와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고 순결을 깨트릴 때 교회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그런 일을 판단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명확한 예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음행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 안에서 판단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또 판단하라고. 그렇죠. 이게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좀 급진적으로 보여요. 과격하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내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 물론 우리는 이제 내어 쫓으면 또 옆으로 가고 그 옆에 교회로 가고 이렇게 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옛날에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과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개혁교회들 안에서는요, 이 권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실천과 더불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도적인 말씀의 선포이고, 두 번째는 성례의 성실한 집행이고, 세 번째는 권징이다.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에 근거한 건강한 판단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이단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단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잘못이 가르쳐질 때, 또 혹은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이단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디도서 3장 10절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단에 속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구나 생각됐을 때 훈계하고, 한두 번 해서 듣지 않으면 이거 마찬가지죠. 멀리하라, 쫓아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처리했을 때 성경은 그래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이단의 문제를 처리하면 칭찬을 받았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칭찬받은 여러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짓 사도들을 걸러냈다는 것입니다. 걸러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비판을 했고, 그 비판의 근거로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었던, 이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강한 의미에서 판단과 비판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라면 진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진리라면 어떻게 가르쳐야 진짜 진리인가를 알아야 하고,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종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이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것은요,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세의 성도들에 대한 우민화 정책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꾸 알면 말이 많아지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중세에는 그래서 성경을 아예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예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강독해서 사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일들 중에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독선적이 되고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열어놓고 믿어요.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우리가 다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주 좋은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담임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베레아 교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러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동시에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확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 일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우리가 적용하는 일들을 내년에 어떻게든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판단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비판과 판단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신 성경의 메시지 그대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비판과 그 비난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절반만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전한 의미에서의 비판, 성경적인 진리 위에 근거한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비판,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판단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비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모든 일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는 오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사실 마음속에 두고 계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해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얘기할 때 바리새적인 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바리새적인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남을 쉽게 정죄하는 영입니다. 그 남을 쉽게 정죄하는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항상 옳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으니까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된 거죠.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남의 인격까지도 손상시키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바리새적인 영, 그 영에서 나오는 일이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성경 안에 사실 발견이 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이렇게 비교할 때 나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찬찬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다 보니까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세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그렇게 약점과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눈에 지금 유일하게 보이는 게 누구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의 의의를 조심하라고 하신 거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자기 의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바리새적인 영의 유혹에 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어쩌면 모든 사람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습성인 것 같아요. 옛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삼인행이면 필류아사원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인행 필류아사원.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선생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삼인행의 필류아사원이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삼인행이면 필유 뒷담화라. 세 명만 모이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세 명까지도 많죠. 두 사람만 모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YMCA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핫터비나 사우나 같은 데도 제가 갈 때가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3, 4, 5 모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일단 꺼내서 말씀을 하시면은요,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가 많을까요? 거의 90%가 거의 90%는 이 마음속에 쌓여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핫톱에서도 하시고 사운에서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비난하고 리더들을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나 비판이 진리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적인 영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바리새적인 비판의 영이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모두 알기도 전에 함부로 미리 판단하고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본 것은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전체를 본 것처럼,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나의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퍼즐 얘기를 제가 덜어 하는데요. 한 2,000피스 정도를 맞춰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퍼즐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10피스만 가지고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 아유 무슨 이런 그림이 다 있어 하고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피스를 다 조합해야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한두 개 피스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정보만 가지고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는데 선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건강하지 않은 비판의 영이 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민감한 문제인데요. 비판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묘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쾌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인용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유쾌하지 못한 일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유쾌한 기분을 느낀다면 바로 이것이 잘못된 영입니다.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한다면,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과오를 범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속에 즉각 쾌감을 느낀다면 바로 이것이 그 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건설적인 비판 또는 진리 위에 근거한 비판과 거리가 먼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다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실족한 지체들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모습, 조금 모자란 모습,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됐을 때 뒤에서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사람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손가락질하고 박수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의 일환 가운데 건전한 의미에서 말씀에 근거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 그 회개 기회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을 때 교회로부터 출교하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까지도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유 잘됐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잘됐다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힘들죠. 마치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의 자세와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아주 충격적인 그림 언어에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라고 하는 그림 언어죠. 내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거 어떻게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그 눈에 대들보만한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상상해보죠.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과장법 중에서도 엄청난 과장법이고 상당히 충격적인 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티와 들보를 죄나 혹은 잘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보만한 큰 죄, 티만한 작은 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작은 죄를 지적할 것인가? 남의 작은 죄를 비판하기 전에 내 안에는 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들보와 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보라고 할 때 정죄의식 자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바리새적인 영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적인 비판의식 자체를 들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끈질기게 작용하는 것건강하지 않은 비판의식, 잘못된 바리새적인 비난의 자세, 들보와도 같이 거대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잘못과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경험하는 쾌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은 비난 의식이야말로 반드시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거대 악, 가장 중요한 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티끌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는 그 엄청난 악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은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이 들보가 제거되지 않으면 잘못된 비판 의식, 바리새적인 영에 근거한 비난의 자세가 제거되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의 비판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 있는 비판 아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들에게 비판을 안 받으려면, 그러니까 아예 비판받는 게 귀찮으면, 남들에게 나쁜 소리 듣는 게 귀찮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잘못 비판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고 다시 붙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또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무슨 근거로 그때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비판 금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혹시 의아한 분이 계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판의 기술입니다. 비판의 기술. 어떻게 하면 비판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비판 금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비판의 기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들어간 이물질을 빼는 것이 쉽습니까? 눈은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기관 중에서도 예민한 기관 중에 하나죠. 눈동자를 그냥 손으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힘들죠. 그만큼 오늘 말씀은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겸손과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함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